안녕하세요. 미드어슨 가족 여러분. 2021년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507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행동하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많은 사도들이 늘 얘기했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정말 그 사랑의 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너그러움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서 그러한 태도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를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제가 아침이라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특히 찬양할 때 목소리가 아주 끔찍하네요. 어쨌든 요한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1장 1절부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귐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과 고백이 증대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지, 왜 화가 나는지, 왜 섭섭한지, 왜 서운한지 그 이유에 대해 즉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입으로는 내가 옳고 내가 권리가 있고 내가 이렇게 화낼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마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교만하고 내가 미움이 있고 다툼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그런 예민함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사귐이 있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많은 성품 중에서도 특히나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삶의 그런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동료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좋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혼동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다 좋아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가 저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늘의 본문은 내가 비록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가 거한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빛과 사귐이라는 연관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1장에서도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정말 사랑과의 사귐을 나타낸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 빛과 사귐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연관돼서 언급되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빛이고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그런 요한의 선언을 좀 생각해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서로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사랑이 온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대적자들은 주로 영지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비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고,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에 무시하고 사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판단을 잘 못해, 저 사람은 잘 몰라 라면서 무시하고 사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 상황에서 저런 선택을 하는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저러면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무시하고 사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했고, 즉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향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시해도 된다.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서로 사귀거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 그 계명은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의 계명은 구약, 즉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조되어 온 하나님 백성의 윤리임을 강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신약에 나온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로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전부터 알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런데 이는 옛 계명이지만 또 새 계명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하지만 새 계명을 쓴다고 해서 이게 새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을 내 몸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옛 계명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옛 계명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예수님이 그 사랑의 모델을 제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뉴 버전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사라져가고 참 빛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고 나타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참 빛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 서로 사귐, 서로 사랑함이 벌써 그 본이 드러났기 때문에 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두움에 머무는 죄의 영역에 머무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뜻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떳떳하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울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선 거리낌이,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의미는 내가 당당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자신 안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다시 앞의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계속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당연하죠.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빛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옆에 형제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화내고 혼자 미워하고 혼자 낙심하고,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형제를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라고, 그 빛 가운데 머무시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사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그리스도인과 나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물론 노력이라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그 생명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제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좀 가끔은 좋지 않은 감정이 들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를 향한 사랑의 방향은, 우리의 그를 향한 감정의 방향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미워하거나 쉽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간의 마음, 인간의 미움, 인간의 다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저 사람은 못 써, 저 사람은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그런 것이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는 것,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삶의 사랑의 흔적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이 늘 생긴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어떤 공동체인지 대해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자녀들아, 너네들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상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가 정말로 이렇게 빛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사랑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라면서 독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그룹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입니다. 자녀나 아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 전부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사도들이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디도서에서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디모데서에서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시킵니다. 12절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임을 상기시킵니다. 1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다, 예수를 알았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기었다,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흉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너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너희 안에 사랑이 막 강권해서 너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다. 너희들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는 얘기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이 앞에 하나님을 안다, 빛 가운데 행한다 하면서 어둠에 머물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짓말하는 자라는 지적은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독자에게 향한다기보다는 1세기 교회의 위협적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자신들만의 비밀의 지식,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싶으면 자신들의 무리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하지만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어둠에 있고 사랑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었다. 두려워 말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라면서 격려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또 하나님을 알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권고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이 영지주의자들을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저 사람들은 안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비밀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렇지만 너희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이 독자들을 위로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포커스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포커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 그 알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빛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미워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정말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시기를,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도 이해할 수 없게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정말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구하고 아뢰야 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가,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우리의 관점과 시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태도를 다 변화시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원합니다. 자비와 인자하심이, 그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원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인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